9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26장입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오늘은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저주와 복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6절을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복된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게 또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옵니다. 그러나 뿌리에서 물을 든든히 공급받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죠.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과 기후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더운 나라예요. 겨울이 있어도 눈이 안 옵니다. 높은 산에는 눈을 볼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평지에는 눈이 오지 않는, 그래서 영하로 잘 내려가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보면은 그 나무들이 늘 푸릅니다. 단풍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사계절이 있는 그런 나라 단풍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단풍이 좋은 사계절이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더운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나무가 싱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 물가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즉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환경과 처지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말씀처럼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막화되어서 깡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황폐해지고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생기를 얻습니다. 영혼은 새로워지고 삶의 의욕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푸르는 신앙을 유지하며 과실을 풍성히 맺는 나무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또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라고 했습니다. 예.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게 중요합니다. 뿌리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려가고 있느냐, 어디에 뻗었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뿌리에 있다는 것이요. 중국과 극동아시아에 자라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땅에 심겨진 때부터 5년 동안은 위로 순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5년 동안 뭐 하느냐? 5년 동안 깊숙이 땅으로 계속 뿌리를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에도 한 자씩 팍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보름만 지나면요, 한 자씩 보름만 지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5자. 크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뿌리만 계속 뻗어나가고 5년 후에 비로소 순을 틔우고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내고 그리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로부터 양분을 다 얻어서 위로 올라가는 것. 뿌리를 든든히 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도 기초를 잘해야 되지요. 여러분, 고층 빌딩 짓는데 고층 빌딩 위로 올라가는 만큼 아래도 튼튼하게 해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집을 대충 지어놓으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죠. 바람만 조금 불면, 비만 조금 오면 무너집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디냐? 뿌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뿌리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내렸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쳤다. 강변은 예수님입니다. 강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생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이 강변에 심겨진 이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8절 말씀에 그렇게 했죠? 여러분, 세계 복싱계에 여러 유명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하마드 알리, 또 조 프레이저, 또 타이슨, 그리고 조지 포먼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지 포먼은 주먹이 어떻게 센지 키도 1m 90 얼마예요. 그 거구에서 나오는 주먹은 핵주먹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요. 그 다음에 42연승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돈을 좀 버니까 허랑방탕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알리가 조지 포먼에게 도전해가지고 그만 알리에게 자기 타이틀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복싱에 아주 힘을 잃어버린 거죠. 어느 날 복싱에 지고 난 다음에 자기 방에 와서 누워서 한숨을 푹 쉬면서 누워있는데
그때 어릴 적에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배웠던 그 예수님의 환상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조지 포먼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에 포먼은요, 이 아주 인상 더러운 인상 험악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확 펴지기 시작하고 기쁨과 행복이 그 얼굴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포먼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에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길거리에 불량자 청소년들을 모아서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또 그들을 잘 교화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그들에게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조지 포먼이 젊을 때 20대에는 말이죠.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막 링에 올랐는데 나이가 40세가 다 돼갈 때 복싱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싱을 시작하고 드디어 45세 때에 챔피언에 도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렸죠. 45세면 벌써 끝난 거예요. 복싱 선수로서는. 늙었습니다. 그런데 45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링에 올라가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힘을 주셔서 45세의 챔피언을 다시 따오게 됐습니다. 복싱 시합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게 된 겁니다. 그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는 말이 있지요. 평상시에 말이에요.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은혜 받으면 사랑으로 변합니다. 평상시에 정말 못하겠다. 나 싫다. 이렇게 했던 사람도 은혜 받으면 막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가 마르면 심령이 강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샘, 사랑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마르면 미워집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지요? 성경에도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된 사람들은 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한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마르지 않는 강물에 뿌리를 내린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마르지 않고 마음속에 사랑이 마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차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될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보다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소망 넘치는 희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강물에 깊이 뻗어내서 사시사철 물과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양분으로 우리 인생이 복되고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
1년 동안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주님 활력을 불어넣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어서서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땅에 참 평화가 오고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승리의 하루가 되고 기쁨의 하루,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이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출발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